살아있으라 두성이라도 아무도 없어도 너는 살아있으라 홀로 버려져도 아무도 널 보지 않던 너를 씻겨주리라 너는 아름다운 나의 자녀라 너는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널 치유하리라 비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비투성이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또 집에 가신 분도 있고 구정의 시간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정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이혜림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밤을 씻어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월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 연휴 기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마음대로 고집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허물을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버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높이게 하소서. 어제는 우리나라의 설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돌아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풍성한 사랑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지역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주의 심령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21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 찾으셨죠? 또 앞에 화면 보시고요. 또 함께 말씀을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구정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늘 보던 얼굴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고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답답할 때 내가 답답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답답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요새 사람들이 서로를 좀 알기 위해서 기질 검사를 하더라고요. IQ 검사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요새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영어로 MBTI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 MBTI 검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다. 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언제 우리 교회도 한번 오후에 한번 해가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왜 나하고는 이렇게 다를까 참 이해가 안 되었다라는 것들을 그런 기질 검사를 통해서 서로를 알 수 있는. 근데 그 MBTI 검사해 보면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외향적 사람 같아요? 내향적 사람 같아요? 저도 헷갈려요. 어떤 사람 저보고 목사님은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하면 제가 놀랍니다. 내 외향적인가 라고 생각할 때 있고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내향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헷갈리냐면 실제로 사람은 100% 외향적인 사람도 없고 100% 내향적인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좀 뒤섞여져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외향적인 게 막 드러나게 되고 특히 뭐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호르몬이 해가지고 남성적이 되어져 가지고 어제 저희 처가댁에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첫째 처형네 식구들 또 손주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장인 어른신께서 유명한 엄청난 발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바로 제 왼쪽에 앉아 계셨는데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거든요. 난 요새 집사람한테 꽉 쥐어 살아 그러더라고요. 꽉 쥐어 산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참 꽉 쥐어 사는 남성들 불쌍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광남 검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누가 잡혀 사는지 누가 지고 사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이렇게 외향적, 내향적 모습을 가지는데 저는 제 자신이 좀 내향적 성격이 좀 많다고 생각될 텐데 또 어떤 데 가면 또 굉장히 외향적인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이런 모습, 어떤 때는 또 저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제가 책을 좀 보지 않아요. 한번 읽진 않지만 이런 책도 나와서 하는 책이 있는데 화면 보시면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용 설명서, 그 내향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용 설명서란 그런 책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책도 나왔구나 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와 있나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하지만 여기도 MBTI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보겠습니다. MBTI 그게 이제 사람의 기질을 검사해요. 우리 성경자매는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까? 예. 예. 계속 바뀌죠. 그게 정상이에요. 고정되지 않고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면 참 재미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외향적. 예수님이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저기 보니까 몇 퍼센트예요? 97%. 저는 예수님이 내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3%그 다른 생각을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분이 중요할 때마다 뭐 하셨어요? 홀로 기도하시고, 그죠? 막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홀로 기도하는 모습. 그거 보면 예수님께서 97%가 외향적이라고 말씀했지만 아니다. 내향적인 모습 있지 않은가. 근데 예수님께서
있는 것처럼 사람이 외 내향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어서 어떤 분위기에 가면 외향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위기다. 그 다음 것도 제가 주었는데 한번 볼까요? 응답자 대부분이 예수님을 외향적으로 생각해서 교회도 막 이렇게 외향적인,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막 움직이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외향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향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제가 왜 이 MBTI 이런 걸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를 알게 되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오래 산다는 것은 내 이해 폭도 넓어지게 되고 상대방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넓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렬히 사랑했던 특히 연예인들 유명한 분들이 막 사랑해서 막 첫눈에 반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이상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어떤 데는 몇 달도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부부 사이가 안 좋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보니까 뭐 나타나죠? 헤어졌대. 왜 헤어졌는데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을 하면서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무슨 차이? 성격 차이래.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죠.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막상 살게 되면서 상대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 알면 시간이 걸려요. 그 알을 내가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내 자신을 상대방이 나를 알고 받아들이는데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림을 사람들이 요새는 잘 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답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헤어져. 이렇게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데는 헤어져야 될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보내는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답답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도 한번 제가 생각을 했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MBTI.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려 97%의 사람이 예수님이 외향적인 분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뭐도 하고. 그런데 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내향적인 특성도 많고 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는데 교회는 너무 외향적인 모습을 가지다 보니까 나는 내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힘들다. 어렵다. 아니면 좀 답답하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MBTI를 잘 알지를 못하면 내 믿음 생활에 답답함을 가지게 돼요.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러한 MBTI,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이런 계획, 하나님이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참 너무나 유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반복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잖아요. 저희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였죠. 저는 저희 연애 7년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내를 잘 안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반찬 하나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 반찬 부침개로 기억되고 있는데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 그냥 눈치 안 보고 먹어버려요. 제가 이게 항상 문제인데 있으면 뭐 남들 몇 개 먹어야 되냐 그거에 대한 것보다 집에서는 일단 먹어버려요. 교회에서는 제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나눠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집에 가면 그게 무장 해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밥상에 오면 저는 생각하죠. 부엌에 또 만들면 되지.
부엌에 또 있겠지 하고 이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답답하죠. 그래서 그날 또 먹어버렸어요. 같이 두 사람이 앉아서 먹었는데 이제 다 먹었어요. 저는 이제 배가 불러요. 더 먹을 필요도 굳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다 먹었다고. 나도 알아요. 다 먹었으니까 쟁반에 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는데 이걸 굳이 왜 말할까 하다가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보고 저 반찬 부엌에서 좀 갖다 달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저거 가져오기를 그걸 말하는 거냐니까 그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야 깨닫게 되느냐 이런 미소를 지으면서 저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가 그때서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걸 알고 나서 저희 아내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먹었네. 그러면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접시를 들고 어디로 가냐 부엌에 가가지고 그걸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왜? 알게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답답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속이 시원할 때도 있지만 아주 많은 시간 속에는 어떤 때는 답답의 기간이 속상한 기간이 이게 뭐지? 혼란 시간 그 기간이 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생깁니다. 구약의 시편에 보면 73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었던 한 사람을 만나요.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넘어질 뻔했대요.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쓰러질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시편 73편에 바라보면 믿는 사람이 왜 넘어져? 일어서야지. 믿는 사람이 왜 미끄러져? 도리어 벌떡 일어나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어서고 날개처럼 막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하나님 때문에 도리어 내가 뭐 할 때가 있어요? 넘어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어느 정도의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지는 것은 왜 이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되냐면 이 시편 73편에 보면 이거예요. 왜 저 악한 놈이 잘 될까? 왜 저런 나쁜 놈이 형통하고 있을까? 보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나는 잘 되지 않고 악하게 살고 있는 저 인간은 잘 되고 있다는 그것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삶이 살아도 너무 잘 살아요. 나 정도만 되어도 괜찮은데 나보다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기운이 빠지고 정말 속상한 일도 많은데 또 보니까 죽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 보니까 죽지 않고 보통 때도 고난도 없어요. 또 뭐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재난도 좀 주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좀 나기도 하고 회사 다니고 있으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회사가 좀 부도 위기도 가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죽을 때도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믿음의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생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재난도 없고 고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물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재물이 있으면 그걸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그 재물이 있으면 더 줄어들도록, 하나님 재물이 있으면 더 안 좋아지도록, 쑥쑥 빠지도록, 마이너스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더 재물도 많아지고 고난도 없고 죽을 때도 잘 죽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내 믿음은 뭔가, 내 신앙은 뭔가, 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차라리 그럴 바 나도 저 악한 사람처럼 저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심하게 영적인 마음의 힘듦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다가 이 시편 73편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그날 또 마음이 힘들고 꼭 교회 가야 될까? 꼭 예배 드리러 가야 될까? 제사 드리러 갈까? 성전 가면 뭐 하겠냐? 제사 드리면 뭐 하겠냐?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그때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때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깨달음을 주었냐면, 어떤 깨달음이냐면, 저렇게 재산도 늘어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죽을 때도 잘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지막이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시간, 우리 어떤 사람의 죽음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때는 이런 답답함을 마음에 가지게 될 때 그 마지막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혹여나 믿음의 길을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답답해지고 막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때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께 의문과 질문으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깨달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기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대학 83학번이거든요. 정신대학 신학과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다닐 때 흔히 말해서 신학교 온다고 해서 다 그 신학생스럽진 않아요. 경건스럽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부모님의 강압에 의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성적이 안 돼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래도 어떤 신학교에 와서 나 목사가 되겠다 그러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저 인간은 왜 신학교에 왜 왔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그거를 좀 말하면 여러분이 충격받을까 봐 제가 말을 못하게 됐는데 진짜 안 경건스러워, 불경건스러워요. 쟤는 여기 와서는 안 될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였는지, 어떻게 해서 놀랍게도 그때 신학교 졸업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또 목회하면서 또 웬만큼 또 성도들도 이렇게 되어지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쟤는 진짜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진짜 잘 돼서는 안 되는 애예요. 쟤는 목회에 있어서는 안 될 애예요. 그런데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했던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주의 목회자가 있는데 쟤는 경건스럽지도 않고 뭐 아이고 정말 그러한 애는 왜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이 해답해 주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저 인간은 저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저렇게 경건하지 못했던 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목회자가 되고 지금도 나쁜데 지금도 악한데 네가 볼 때는 당장 그냥 끝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저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완전히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험악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욥의 그 고난이 있더라도 너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나쁘면 완전히 뛰쳐나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 진리, 이 시편 73편의 사람에게는 그 해답이 그에게는 해답이었고 저에게는 그 해답이 해답이었고 또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마다 하나님의 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자가 되지 말고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 가서 끙끙대면서 하나님 저 미끄러졌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시편 73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땅에서는 뭔가 우리가 보니 왜 저러냐 하겠어 내 믿으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 진리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예배드림이 서서히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이게 뭔가요? 하나님 저는 이거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정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해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놀라운 축복은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찾고 발견하여서 그 계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정말 미끄러지는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하늘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축복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더불어 또 연결되어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핵심은 29절입니다. 여러분 29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경 시대를 좀 살았던 이 서울에 있던 좀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벼를 생각해 봅시다. 벼를 하던 벼가 자라잖아요. 벼가 자라면 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잡초, 가라지도 같이 자랍니다. 경상도에서는 그 자라는 잡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깐북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말로는 제 기억 속에는
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호남에서 뭐라 그래요? 피라 그래요? 그거 똑같네요. 예. 보리밭에는 깐복이고, 그렇죠? 벼는 피고, 충청도는요? 아버님 뭐예요? 그래도 깐복이 피라 그랬나요? 서울은 뭐예요? 서울은 몰라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어릴 때 그거를 이제 하러 가잖아요. 하러 가다 보면 피 되면 그 모양도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멀리서 바라보면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같이 자라고 키도 비슷하고 어떤 데 조금 더 자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뽑아야 돼. 그죠? 뽑을 때 자꾸 탁 뽑아야 기술적으로 딱 한 방에 그냥 뽑아져 가지고 그 잡초를 피를 깐보기를 이렇게 하게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어떤 데는 법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옛날 기억해 보세요. 그걸 탁 뽑으려는데 안 뽑힐 때가 있죠. 왜? 바라보면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이 잡초 깐부기 피랑 이 벼와 또 보리가 같이 이미 너무 딱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뽑을 수가 없어요. 얘를 뽑을 수가 없어요. 뽑았다가 뭐가 돼요? 벼나 보리가 같이 뽑혀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뽑지 말아야 되죠. 그 대신에 자라지 않도록 밑을 잘라버리는 것이 농사의 제 작은 경험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고 성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깐부기와 같이 피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저런 사람 저런 어떤 걸 그냥 속 시원하게 화끈하게 강하게 그냥 싹 해버리면 최고가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능력도 있으신데 깡그리 그냥 싹 해버리면 될 텐데 왜 안 할까? 시편에서는 이 땅에 그들의 삶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주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 그냥 둘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둬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뭐 한다고요? 뽑을까 봐. 피를 뽑는 건 괜찮아요. 뽑아야 되죠. 근데 뽑다가 뭐까지 상할 수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벼와 보리가 우리가 알잖아요. 같이 뽑히면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뽑지 않고 그냥 두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가라지는 저 깐부기는 저 피는 왜 그냥 두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벼와 보리가 뭐 할까 봐 같이 뽑혀서 상할까 봐 그거를 싹 제거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자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다칠까 봐? 하나님의 찐 백성이 다칠까 봐 이쪽을 그냥 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가 뭐하죠? 하나님이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게 진짜 전지전능한 거예요? 하고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왜 저 깐부기, 저 피를, 저 가라지를 그냥 두고 있는가? 그 기술을 탁 해야 될 때 잘못하다간 같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합니까? 우둔한 농부가 아니고는 저 같은 어린 나이에도 이거 뽑으면 안 돼 하고 내버려둬요. 냅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심, 뭐를 사랑하기 때문에 벼와 보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깐부기 같은 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걸 뽑았다가 뭐하니까? 상하니까, 다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내버려 두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두고 있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막 마음속에 왜 저 사람, 왜 저 사람, 왜 나는 하면서 마음속에 넘어진가 쓰러진가 안타까움을 가지게 돼요. 소설가 중에 유명한 공지영이라는 작가의 책, 제가 이걸 유튜브로 한번 올리기도 했는데 그 책을 보다가 그분의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을 했어요. 좀 대형 견인데 입양을 했어요. 입양해서 보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소화기관도 다 엉망이고 또 뭐 삼장 뭔가 또 굉장히 치사율 높은 그 병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 맞히고, 그래서 집에 데려왔는데 이 개가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를 침대에 올라오고 싶어 한 것 같아서 생애 처음으로 자기 침대에 개를 키우는데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일어날 때가 되었어요. 일어날 때가 되었는데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조심스럽게. 왜 그럴까요? 혹여나 이 아픈 개가 잠에서 깰까 봐 조심, 답답한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진리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진리. 내가 사랑이 있으니까, 이 개를 사랑하니까, 이 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아기를 키워봤어요. 낳지는 않았지만. 애가 있을 때 밤에 어떻게 해요? 애가 잠에서 깰까 봐, 물론 깨면 우리가 힘든 것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애가 잠에서 깰까 봐 우리는 조심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뭐 울든 말든 상관없이 할 텐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서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는 그 깐부기 피, 이 가라지에 대한, 잘못하다가 이거를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다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으시느냐요? 하고 마음에 답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답답할 때. 근데 그 답답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답답해지게 되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답답할 때 또 뭐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 답답한 마음만큼, 답답한 마음 이상의, 답답한 마음의 1000배 만배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혹여나 다칠까 봐, 혹여나 넘어질까 봐, 그래서 저 가라지를 그냥 둡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또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30절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뭐하죠?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왜 묶어요? 불사르게 하려고. 곡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두고 있는 건가요? 라고 마음에 생각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구나. 이 복된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복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받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고 쓰러질 수 있는 저희 연약함을 주님께서 굽어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나 열려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넘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면 열려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돌고 오며 사는 노고를 입어 오늘 나의 몸 싣고서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나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안수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나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 예물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새 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점점 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직장마다 주의 몸된 교회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족과 만남 속에서 또 이 한 주가 또 새 일하는 일 가운데서 보람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가정과 직장생활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속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마음으로 매주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한 귀한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자족의 귀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한 해가 점점 강성해지고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고 이 지역이 새로워지고 우리 모든 금식의 기도자들이 하나하나 기도했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흔들어 넘치는 복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친지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총 가운데 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과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스라의 귀한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건강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오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점심 맛있게 김밥 먹고 또 멀리 함께 교제 시간 여행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신홍남 권사님 통독의 말씀 나눔 시간을 가지고요. 사순절이 2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기억 속에 사순절이 제일 일찍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사순절 기억하고 저희 십자가 바라보고 또 사순절 저희는 금식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의 권한에 동참하고 또 금식 헌금하여서 1,000원이라도 헌금해서 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기하 대책에 해서 이 나라 온 세상에 굶주린 사람을 해결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결단과 결심의 기도를 저 앞에 드리십시다. 혹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미끄러지고 답답해집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질문에 하나님의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랑을 체험하는 한 해, 그 사랑을 만나는 한 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